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 (20절부터) 교독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간접적인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 빈곤한 자, 보통 보면 이제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에서는 이웃에게 미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호텔 같은 데도 가면 비싼 차 타고 들어오는 손님하고 싼 차 타고 오는 손님하고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좋은 옷을 입고 금을 찬 사람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면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는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여기 보통 이웃은 가난한 이웃이겠죠.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가난한 이웃을 보통 업신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육신의 태도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 되지만 똑같은 재물이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자는 재물이 다 많아서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재물 때문에 면류관이 된다. 그 재물이 많다고 무조건 면류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은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수치를 끼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 묵상 간증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업신여긴 아들, 이런 제목으로 묵상 간증입니다. 저와 형은 제가 4살 때 보육원에 보내져 부모님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랐습니다. 보육원 친구들은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를 거지 취급하며 따돌렸습니다. 게다가 선생님들의 체벌과 보육원 형들의 폭력까지 더해져 보육원 생활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형이 학교 폭력으로 보육원에서 쫓겨나게 되자 아버지가 형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 형제를 내버려둔 아버지가 밉고 화났지만 한편으로는 나한테도 아빠가 있구나라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몇 달 후 형의 퇴소금을 빼앗고는 형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버지를 더욱 원망했고 이를 갈며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보육원을 나온 뒤로 공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선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유흥업소를 전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늘 이 간증을 쓰신 당사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요. 자녀들 버렸잖아요. 그리고 큰 형이 학교 폭력 때문에 나가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데려가 가지고 퇴소금을 받고 다시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 해도 대부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거는 네 아버지 아니야. 관계 끊어. 손절해. 대부분 아마 이렇게 권면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그 다음 얘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게 황폐한 삶을 살던 어느 날 저는 보육원 선생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들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 아픔과 수치를 공감하며 울어주는 지체들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나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전히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참 하나님 은혜 주셨네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은혜를 주셨네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할 것 같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나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받았을 상처와 고난이 보였고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부모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제가 다 싸잡을 수는 없지만 보통 교회는 손절해. 더 이상 아버지도 아니야.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들 교회가 참 잘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부모가 나를 어쨌든 예수를 믿게 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면 그는 최고의 부모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최근 저는 아버지와 다시 연락하며 지냅니다. 아버지가 우리 형제에게 미안해하며 거듭 사과하셔서 관계도 점차 회복 중입니다. 이런 게 기적 아닙니까?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희한한 일들 일어나는 것보다 그런 거는 관계가 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런 게 기적 아닙니까? 이런 게. 아버지도
우리 형제에게 미안해하며 거듭 사과하셔서 관계도 점차 회복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 형제를 보육원에 버렸다며 아버지를 업신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회개할 때 뭐라고 옆에서 권면하겠습니까? 그걸 뭘 회개할 거라고 회개하니? 너 미쳤어? 너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회개할 죄라고 회개하니? 그걸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이상하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나머지. 이제는 하나님을 몰라 궁핍한 아버지와 형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다 할 때 이 애통함은 어떤 애통함이냐?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는 애통함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에요. 그냥 억울해가지고 그냥 우는 거. 그거는요, 애통함, 성경이 말하는 복되게 하는 애통함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애통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 아니에요. 그런 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이에요. 하나님을 몰라 궁핍한 아버지와 형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아픔이 있는 지체들의 고난과 슬픔을 잘 들어주겠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았을 이 사람을 오히려, 보통 이러면 손절하죠. 죽을 때까지. 이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부도덕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과 의는 다릅니다. 세상의 도덕은요, 착한 거예요. 올바라요. 그런데 자기 의가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의는 부도덕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의는 겸손하게 됩니다. 도덕하고 의는 비슷한데 왜 다르냐면, 도덕은요, 자기 의가 돼서 나를 교만하게 해요.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져서 교만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도덕을 뛰어넘으면서도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겸손합니다. 어린애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해도 우리 교회는 권사님, 저희보다 나이 많은 장로님 이제 안 계시지만 나이 많은 분도 계시면, 저는 목사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이 많은 분들로서 형님처럼, 누나처럼, 어머님처럼 돼야 돼요. 다른 분들의 나이가 저보다 많아서 어머니와 같은 나이라면 어머님처럼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 도덕이에요. 영적 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되느냐? 영적 아비로 대해야 맞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향해서는 그 직분 때문에 존중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입니다. 내가 이런 위치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대할 때는 섬기는 자로서 대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또 저를 섬기는 자로서 대하는 겁니다. 가정의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 보고 섬기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도 당신부터 먼저 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 남한테 섬기는 걸 요구해요. 이게 섬기는 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부터 섬기세요. 이런 분들은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는요, 당신이 책임자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내의 위치에 있으면 아내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정의 책임자잖아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와 책임은 나한테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의 권위자라는 거 얘기 못 들었어? 내 말 안 들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로부터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분쟁이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시작이 어디입니까? 나로부터 섬김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 못 받아서 기분 나쁜 거예요. 영적인 권위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위예요. 그런데 이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섬기게 하는 권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은 누구부터 섬기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목사님부터 본을 보이세요. 장로님부터 본을 보이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저에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분들은 섬기는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에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마다 각자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천만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믿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부모님이 나한테 뭘 물려줬느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진짜 애통할 수 있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복이 있는 자다. 이런 데서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말들, 이것을 오늘 입술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입술의 말들은 다 궁핍을 이룰 뿐이다. 내가 영적으로 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말들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궁핍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옳은 말을 하는데 성령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 옳은 말들이 다 관계를 깨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옳은 말들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봐야 그 재물은 미련한 자를 더욱더 미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부자 된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이 제일 큰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더 큰 지옥의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그러니까요. 나에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을 소유해서 그 재물이 나를 면류관이 되게 하는 재물이라 해야 돼요. 어떤 게 면류관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고, 그러면 그 재물이 나에게 면류관이 되는 재물이에요. 그런 재물이 아니고 그냥 내가 불이하게 내 걸로 소유하고 있는 거, 불이한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불이하게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재물이 돼요. 여러분은 재물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물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재물이 많아질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많아집니까? 26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강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내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미워하며 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기꺼이 속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미적미적 순종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속히 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순종해요. 이거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이 순종하는 거, 기꺼이 순종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속히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강한 확신을 주신다. 저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데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쓸데없는 확신을 가져요. 강한 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그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27절 생명의 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미워하여 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기꺼이 그리고 속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생명의 샘이다.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시작입니다. 왜 내 신앙생활에 기쁨과 은혜가 없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경외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불편한 일이 생겨서 은혜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샘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원인은 항상 나한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인을 항상 나에게서부터 찾고 시작해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 타락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움 속에 가득 차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부부끼리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생명의 샘이 막힙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네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했니?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실까요? 신앙은요,
항상 나한테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나한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순종도 나한테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에 보면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는데 여기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예의를 지킵니다. 저는 예의 없는 사람들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예의를 뛰어넘는 거지 예의 밑에가 아니거든요. 상식을 뛰어넘는 게 신앙이지 상식 이하가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상식 이하로 행동하시는 분들, 저는 좀 속으로는 좀 경멸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예의가 없고 더 말이 거칠고 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막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욕설을 해대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입이 바뀌어야 돼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험한 말을 해대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죠, 신앙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나이가 어른들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예의 발라요. 어른들이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요. 부모는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는 자녀에게도 지켜줘야 될 부모로서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지켜줘야 될 예의가 있는 거예요. 자녀도요,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자녀는 부모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네가 판단했을 때 공경할 만한 부모에 한해서 공경하라,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네 부모의 상태와 상관없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네 판단에 공경할 부모인지 판단하고 나서 공경하라, 이거는 실제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성경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는 누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가진 분들도 역시 포함돼요. 그 사람들이 네가 존경할 만한지 아닌지 판단하고 나서 존경할 만한 자에겐 존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예의 없이 대하라,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죠.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재물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의 신앙은 알아보는 방법은요, 교회에 영적 질서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 질서는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은요, 어떤 교회는 권위주의적인 목사가 막 휘둘러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휘둘러요. 둘 다 이게 영적 권위가 아니에요. 이건 타락한 거죠. 영적 권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서 나로부터 섬김이 시작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영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로부터 섬김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으로부터 섬김이 시작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